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붙잡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5장에서 6장은 이 1차 인구가 계수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심에 이제 자리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 계수를 다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중심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이 레위 지파들이 이 5장 6장의 말씀에 이제 실제가 되었을 때 이 광야에서 그 견고한 여호와의 군대들의 진이 전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5장 6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총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제도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남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여성을 좀 배제하는가 이렇게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대표성을 띌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5장 6장을 쭉 살펴보면요 항상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항상 그 삶의 중심에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제 레위 지파도 남자만 셋이고 또 전쟁에 나갈 사람도 남자만 셋인데 사실 그 삶의 중심에 남자나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놓여져야 되고 그 남자나 여자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다 갚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복하고 어떻게 갚으라 말씀하셨냐면 7절 8절에 이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이게 무슨 제사인가? 바로 그 죄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죄를 다 갚는 죄. 이 제사를 바로 레위기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였던 속건제에 해당되는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5장을 옮겨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속건제의 규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속건제의 규례를 그대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 속건제는 여호와께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를 그들이 회개할 때 그 죄값을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입니다. 이제 남자나 여자나 지은 죄는 자시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며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받을까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자나 여자나 이 속건제가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민수기에서 왜 속건제를 다시 말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훗날에 성경을 읽다가 만약에 10계명 중에 1계명 중에서 10계명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뭐 1계명 하나만 말한다, 2계명 하나를 말한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10계명 전체를 압축하는 것과 똑같은 성경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속건제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5가지 제사 중에 이제 대표성을 띠는 한 가지 제사를 말하므로 이제 5가지를 모든 것을 추각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하시는 것은 이 레위기에 기록되었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실제가 되었느냐? 내가 지난날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법궤와 법례가 율법이 다 실제가 되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남자나 여자에게 다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민수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인구를 다 계수하시고 성막을 향해 진을 치고 각자의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의 중심에는 지금 레위기의 이 5가지 제사가 그들에게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지금 말씀이 쌓여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배운 것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순종한 그 백성들의 삶이 이제 민수기가 통과되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가 통과되어지고 또 민수기가 통과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죽임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또 소제를 드립니다. 고운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들의 소출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백성들의 제사가 끊이지 않고 화목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믿고 이제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제사가 끊임없이 지내지는 제사 속죄제로 부지 중에 범한 모든 내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부지런히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속건제 부지 중에 내가 모든 범한 죄가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던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회개하는 것 누구든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들도 누구든지 광야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또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단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언제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삶이 되어서 7절 말씀처럼 그 지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기만 한다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날의 죄를 그 날에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던 우리 이웃에게 지은 죄던 우리가 그 죄를 매일매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받을 때에 광야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죄를 탓할 때가 아니라 누구가 책임지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었는지,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죄가 없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목회자에게 성도들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겸허하게 각자 자리에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게 되어지면 그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주신 그 모든 제사들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실제가 되어서 오늘도 죄를 자복하며 죄값을 온전히 갚는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